인생 2막을 준비하는 하나님, 준비시킨 하나님인데요.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합니다. 인생은요, 1막이 있고, 우리 시완이 같은 경우는 1막이 있지요. 오늘 시완이에게는 더욱더 힘들 것 같아요. 인생 2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2막이 있습니다. 인생 1막은 여러분들 다 많이 거쳐오신 것 같아요. 그 인생 1막은 참 움켜잡는 것으로 표현하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생 2막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생 1막, 2막은 나이가 아니라 사실은 깨달음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2막을 한번 들여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2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일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한참 생각했어요. 나의 계획. 젊었을 때 들었던 질문을 다시 그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양들을 잘 섬기다가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우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주 만나는데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소리처럼 사라지자.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소리처럼 사라지자. 저의 앞으로 계획은 명확합니다. 젊었을 때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곱에게서 배운 신앙관입니다. 또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의 베델을 기억해야 된다. 나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이제 시작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생 1막이 이렇게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막 인생이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마쳤는데 참 그 인생 험악한 인생이었죠. 속이고 속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어렵게 살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부자가 된 인생 1막입니다. 그래도 험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좀 자란 것은 그나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 1막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인생 2막을 맞이한 야곱을 이전과는 다르게 인생 1막과는 좀 다르게 풍성한 사람, 축복하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빚기를 원했습니다. 풍성한 사람, 축복하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빚기를 원하는데 그 빚는 방법이, 다듬는 방법이 참 색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냐면 이별과 떠남과 내려놓음입니다. 다르지요.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게 인생 2막의 핵심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누가 떠나느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유모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참 외할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을 떠난 후에는
리브가 엄마를 만나보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모 누보라는 살아있어서 나이가 참 많지요. 그런 유모 두보라를 보면 어머니를 보는 것과 늘 똑같았습니다. 90 가까이 되는 그 늙은 유모 두보라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두보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유모 두보라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3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두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를 정도로 야곱이 애통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장례식장은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죽음을 보고 야곱은 많은 생각에 잠겼던 것입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마치 어머니를 보낸 것 같은 그런 슬픔에, 그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떠나게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계산해보면 한 90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많이 슬펐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입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라헬은 길에서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이 베냐민, 베노니라고 낳았는데 요셉을 낳은 후에 한 15년, 16년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죠.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15년, 16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렇게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시라는 멀지 않는 데서 다시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혼이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부른 거죠. 아이고,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이구나.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를 수 없다는 생각에 베노니라고 그렇게 신음하듯이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들의 처지에서 볼 때에도 베냐민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지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노니라고 하는 그 라헬의 그 신음과 같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모습 또한 그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라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었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품에 가는데 이 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의 자신의 슬픔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베노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라헬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 47살, 8살 정도
돼 보입니다. 대단히 이른 나이에 죽은 셈이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같은 사람이 제가 90이라겠죠. 잘못 계산한 160세 정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라헬이 너무 일찍 죽은 것이지요. 애석한 일입니다.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임금 하나 받지 못하고 무임금으로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노예처럼.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와 같이 빨리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과 함께한 세월은 세겜에서 머문 시간을 포함하면 한 20년밖에 안 돼. 20년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쩌면 야곱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고뇌와 슬픔을, 또 다른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습니다. 묘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라헬의 묘비라 이렇게 기념하면서 세울 정도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하나님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잘 모르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빚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세 번째 이별은 아버지 이삭과의 이별입니다.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삭은 130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갔지요. 이때 야곱은 한 120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장사를 이렇게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나서 사실은 야곱은 아버지 장사를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삭은 에서의 큰형을 더 인정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그런 집착으로 다른 사랑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반응들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 원했던 야곱은 끊임없이 다른 사랑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이 라헬이었고 그 대상이 자식이었고 그렇게 대상을 바꾸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는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이삭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야곱에게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느냐면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장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났습니다. 유모, 사랑하는 아내, 사랑받기를 원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다 떠났습니다. 그게 인생 2막 야곱을 빚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요셉과의 생이별입니다. 야곱이 요셉과의 이별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야곱은 나의 아들 요셉을 많이 편애했습니다. 형들이 책망했던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했지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요셉의 편애로 결국 형제들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사랑받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심하게 슬펐습니다. 그 형제들 참 나빴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으면서도 죽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는 그 못된 모습들이 고스란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속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인생 이막에서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식이 먼저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야곱의 인생 2막을 준비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을까?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요셉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야곱을 제 인생 2막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잘 모르지요.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마치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생이별이 이루어졌습니다. 5번째는요, 베냐민의 이별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애굽과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야곱이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풍년 때는 괜찮았는데 흉년 2년 되니까 저장해 놓았던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흉년 2년이 되어서 그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일들을 합니다. 식량을 샀습니다. 그렇게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을 요셉은 시험합니다. 그들이 어땠는지 시험하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의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이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그 라헬의 자식이에요. 나머지는 그 엄마가 다르지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사온 식량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그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와야 하지만 막내를 데리고 갈 어떤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 형제들도 고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이야기할 때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심정을, 그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42장 36절입니다. 42장 3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심정입니다. 시몬도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 자식들이 또 베냐민을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루벤이 데려오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점점 곡식이 떨어집니다. 43장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더니 쭉 이어지는 얘기가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지킨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야곱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야곱이 이 고백을 하기를 정말로 기다렸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맡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고백, 잃으면 잃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마지막 야곱의 인생 2막이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그토록 이별하게 하고 떠나게 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점이 여기였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정말로 야곱은요,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유모가 떠나고 라헬이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요셉과 생이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억지로 내려놓게 하면서 야곱이 이 고백을 하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쉬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지요.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요구를 했고 지금 야곱에게도 그 요구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야곱은 그렇게 슬퍼했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2막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인생 2막은 내려놓음이었지요. 인생 2막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 2막은 움켜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준비시키는 것이 또한 인생 2막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준비시켰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루면 잃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켰던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인생 2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2막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보혈을 지나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야곱처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라고 할 때 비로소 인생 2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을 빚어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은 인생 2막을 빚어갔던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야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그것이 인생 2막의 마지막 종착점이고, 그러면 인생 3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더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